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신규 목사님 나오셔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날이 갈수록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참 너무 많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찬양 연습하는 시간에 앞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참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도 많지만 참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아직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삶도 고민이 많아요. 또 고민거리 안겨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나 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악하고 잔인한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레위 지파 부부는 잔혹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소식을 관리들에게 알리고 관리들이 나와서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관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갓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겨서 하도 잘생겨서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7월 26일에 손녀를 얻게 됐는데요, 막 태어났는데 정말 예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예쁘지 않은 아이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 막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우리 다혜도 여기 있지만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뻐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무엇을 믿었길래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켰을까요? 어떤 믿음을 이들은 가졌던 것인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부부는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와 여러 징조들이 동원되어서 요셉과 마리아와 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여러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듯이 모세의 부모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 땅에서 계기된 나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아이다라는 계시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은 어디서 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궁의 화려한 삶을 버릴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어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과 세상을 이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 주셨든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 부부는 확신했던 겁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볼 때에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이 부모가 보았을 때 이 토부, 좋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탄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그냥 드러내놓고, 위험 앞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숨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주도 면밀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 이 아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주제넘게 만용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잘못된 것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지만 이 아이를 숨기는 합리적 이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경솔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당대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고 높은 분으로 믿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이 아이를 숨기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믿음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참 믿음을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꿈은 왕궁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왕궁에 들어갈까? 그런데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을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죄악의 낙으로 여겼을까요?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교도의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경멸하는 신성 모독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이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동일한 조건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 왕궁의 화려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왜 왕궁을 떠났습니까? 왕궁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 왕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왕궁에 머물며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압제받는 동족들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교묘하게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영예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요셉과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7년 동안의 대기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먹이기 위해서 이집트의 지혜로운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이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왕궁에 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 왕은 히브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고 큰 고통을 주는 원수들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겨서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고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믿음이 우리를 행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적 결단으로 믿음에 기반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의지의 결단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나는 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나는 내려놓겠다. 나는 나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다쟁이, 말쟁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양모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생명을 건져주었고 이집트의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도록 자신의 삶의 의인인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양모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왕궁을 떠날 결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보며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영적인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궁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삶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궁에서의 누리는 것을 죄악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삶이 보장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왕궁이라 해도 그곳이 죄악의 중심지요, 우상숭배의 중심지라면, 그곳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영예에 대해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죽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참된 믿음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영예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자아를 죽이고 세상을 등짐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세상을 등지고 자아를 죽임으로써 이 시대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고 세상을 등지지도 않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성공적인 삶을 바라보며 추구하는지,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믿음의 삶과 히브리서나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으며,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는 감동이 없으며,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삶. 우리는 믿음을 강력한 확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강한 확신이 아니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보배들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보배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는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지탱시켜준 것은 이집트의 보배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선택하는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비참한 일로 여겼어요. 그곳이 왕궁이었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곳에 사는 것을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한 고통과 복음을 위한 수모를 당하는 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영광과 장래에 누릴 영광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볍고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참 믿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